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를 인정하라,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보면 바로 직전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입니다. 같은 본문이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 그 공강 본문들을 보면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의 이 본문 직전을 보면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도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을 봐도 오늘 지금 이 본문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벳세다에서 보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치유의 사건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하면 지금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온전케 회복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하면서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기적의 사람이 되어 계십니다. 하늘의 기적의 사람.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사역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면 지금 완전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순항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정말 수없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필요들을 지금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펼치시듯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시다. 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기도가 바로 사역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에너지, 그 힘의 원천, 근원도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독대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셨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사역의 여러 가지 역할을 크고 작은 것은 맡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죠.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 사역 중에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맡은 그 사역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시고 그 시간을 고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기도할 때 그 저희들의 많은 필요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같이 어떤 육체적인 생활의 필요를 위한 어떤 강구는 아니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명에도 그 혼돈이 없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가 부족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아마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중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수천 명, 하늘의 기적의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의 핵심,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러내시는 한 가지가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지금 당연한 것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들어본 것도 없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관점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직전까지 가는 곳마다 지금 수많은 군중들에게 또 놀라운 그 사역의 열매들을 정말 펼치시고 계셨는데, 그 따르는 수천 명들을 다 뒤로 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때 제자의 대답이 이제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게 어제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 같은 것이죠. 자, 무리라고 하는데, 즉 무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면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대답을 보며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병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로 보이면 거기까지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기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오늘 하루도 그 한 가지의 대답,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격하게 감사드리며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서 매일매일 기적이 이렇게 빵빵 터져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믿음은 은혜이고 선물이고 기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 즉 무리의 대답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 즉 12명에게 지금 있으셨죠. 그 온 세상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는,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온 인류의 정말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던 숫자, 즉 12명, 이 12명에게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이 대답이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전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큰 통나무가 있습니다. 큰 통나무. 그 통나무의 그 무게는 200kg, 300kg가 되는 아주 큰 나무예요. 자,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위에 탁 서 있으면 저희가 든든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나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나무를 정말 아무리 꽉 붙들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홍수에 밀려서 저기 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이 저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정말 정확한 복음 위에 서 있는 그 몇 가지 혹은 한 가지의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성경이 다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아주 간단한 오늘의 실천사항, 액션 플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 혹 그것이 가령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말이 이렇게 탁 나오려고 할 때 그렇게 한번 말을 먼저 붙여보십시오. 속에서 혹은 입으로 주님. 자, 주님이란 말을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듯이 그렇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연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숨기셨던 한 가지를 지금 비로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 이 엄청난 이 믿음의 고백을 아무에게도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22절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것도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쓰인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짜내다 혹은 짓누르다 아니면 아주 혹독하게 밟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 당시에 그곳에 많이 있었던 올리브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를 막 짜서 기름을 내듯이, 혹은 포도를 밟아서 이렇게 포도주를 내듯이, 그런 모양을 지금 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가고 계신 그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도 안 어울리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로 보면 고난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다렸고 또 환영했고, 그리고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됐고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말씀하시니 정말 못 알아들 말씀인 것이지요. 자, 이 고난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여기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칭하시고 이렇게 피크하실 때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셨죠. 그와 같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내가 이제 이들에게 이 고난을 얘기하고 내가 비로소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따로 기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비로소 고난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당시에 12 제자 중에 한 명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기 이전에 그저 이해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런 중에 지금 예수님 말씀은 또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말씀이죠. 자, 23절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미 이 제자들은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에서 하향으로, 또 하향에서 상향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지점들,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막 뜨거워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기쁘게 따를 때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이렇게 어떤 고난의 때에 제가 다시 마치 하향 곡선 타듯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다시 상향으로 꺾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곡선에 지금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마치 가정문처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가정의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뽑으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들은요, 그냥 일반 대중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따라온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계속 그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심어주시는 것이죠. 즉 주님을 기쁘게,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들어야 될,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도 따라가게 하시는 순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주님께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무엇이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내일은 저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매일 가지고 나오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한 가지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들어드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것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는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참 예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한 가지 나도 오늘 좀 살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것을 다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평생 저희들의 삶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26절이라 생각이 드는데,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 즉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여기서 있는 것처럼 그저 부끄럽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끔찍한 인생입니다. 끔찍한.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고행을 살아드리는 어떤 조금 더 그런 고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필연적으로 예수 부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주인이라고 모시는 분이 나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할 수 없고 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자가 하나인데 한 분이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것은요, 그저 내가 조금 더 신앙이 나아지면 언젠가는 해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나의 삶은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난을 받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주기철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금 나눠드리는 이야기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 주광조 장로님의 그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1936년 그 평양 산정현 교회에 그 부임하신 주기철 목사님은요, 당시 신사 참배를 이제 거부하게 되죠.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2년이 채 못 돼서 그분은 이제 투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개신교 교단이었던 그 평양 노회가 있는데, 장로교, 그 평양 노회는요 그를 감싸기는커녕 그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그 주목사님의 그 목사직을 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즉시 그 교회 사택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그 교회 문도 폐쇄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 부인이죠, 그렇죠? 예수 부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주목사님은 투옥됐고 그 목사님의 부인인 그 오정모 사모님, 이 사모님은요 그 주목사님의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주목사님의 어머니, 그 시어머니와 또 그 전처의 소생이었던, 사별하셨습니다. 전처의 소생이었던 그 네 아들을 데리고 길 밖으로 이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일제에는요 이런 주목사님 같은 정말 강직한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상징적으로 교회를 꺾어내는 그런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일제는 그 신사참배 거부자들, 특별히 이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이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이용했습니다. 가족을. 자, 이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일본 경찰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모님과 그리고 노모, 그 어머니, 그리고 당시 막내였던 10살이었던 이 장로님, 자, 아들 광조를 그 지하 치조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을 뒤로 묶고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막 발길로 찼습니다. 목검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그네처럼 이렇게 막 흔들렸습니다. 그럼 흔들린 것을 보고 있다가 또 치고, 그것을 그네뛰기 고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 고문이 시작되니까 그 노모는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그리고 오정모 사모님은 엎드려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검으로 치다가 또 주기철 목사님께서 공중에서 흔들리는 중에 기절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경찰은요, 쓰러져 있는 그 오정모 사모님을 또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모님 발길로 막 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그 오정모 사모님은 주님이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남아 있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10살짜리 아들, 그 광조의 눈에 있었던 그 기억, 그 잊혀질 수 없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주광조 장로님은 이제 어른 되어서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는 말을 씁니다. 나는 그날도 또 그 이후에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굴복하지 않은지, 왜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는지 나는 그때 참으로 답답하고 야속하게 느껴졌다. 자, 솔직한 이야기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 아들 눈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신다고 저는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부인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저희는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